거룩한 주일날입니다. 우리 모두 묵도성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라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성기교독 12번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성기교독 12번입니다. 우리는 같이 한 목소리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안창호 전도사님께서 대표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지금 인류는 혹독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온 세계 확진자와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큰 혼란과 공포 속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전염병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면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못 행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범죄하였다면 우리가 엎드려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면 즉시 되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교회가 주님을 더 알고 더 깊이 믿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 사람 수와 규모와 외형의 성장에 주력했다면 속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꾸짖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참여와 통회함으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두려움과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의학과 학문의 도움을 통하여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고통과 아멘. 두려움 속에서 믿는 자들이 의지할 것은 주님의 자비와 긍휼뿐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전염병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셨사오니 이제 치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간절함을 되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전이 무너져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성전을 그렇게도 사모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다시 모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전국 각지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경제가 힘듭니다. 일거리와 소득이 줄어서 궁핍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힘겹고 고달픈 삶의 순간 속에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인색한 마음과 도둑질하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물질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시간 다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가난을 허락하지 마시고 넉넉함으로 채워주셔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의 경제와 사회를 돌보아 주시사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적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께서 크게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신 우리 길에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모든 중직자와 성도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 성도들 모두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시 이 자리에 모일 때까지 기도하는 기도와 사랑의 신앙 공동체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를 모든 악에서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는 역사하심이 이 시간 있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각자의 장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원하오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8장 11절에서 20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우리 구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천갈이 있고 물이 없고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주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존전에 나오지 못했지만 하나님여 가정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과거에 예배했던 그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 또 훗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각자 또 헌금을 준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모아놓은 예물이 있나이다.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이여 하나님 저들에게 60배 100배로 채우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고 성도들의 가정도 어려운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것처럼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 성도들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요, 인터넷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4월 첫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빨리 이것이 지나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인터넷 이렇게 방송할 수 있도록 우리 안창원 전사님 너무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처음 해본 일이라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더 다음에는 더 좋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 날이 정말 올 수 있도록 좋은 날이 오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에서도 이 예배를 보고요, 또 우리 재윤 형제도 이렇게 보고 우리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 이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은 하나님을 잊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외과 의사인 메리 나니엘은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교회를 헌성으로 다녔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부모에 이끌려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다녔던 분인데, 이분이 결혼해서 네 자녀를 두고 또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는데 하루는 이제 그 까약이라는 그 작은 배를 타고 가다가 바위에 부딪혀서 그만 물속에 들어갔는데 30분 동안 물속에 잠겼다가 숨 쉬지 못함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 30분 만에 이제 물에 나왔어요. 인공호흡으로 깨어나긴 했는데 이 30분에 죽고 뇌는 한 5분만 있으면 완전 뇌가 쇠포가 죽는데 그렇게 죽지도 않고 완전히 건강하게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영이 빠져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천국을 보여줬고요. 그 천국이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그는 이 땅에 자기 남편도 있고 살았는데 내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를 만나고보다는 천국에 사는 것이 더 좋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 이 땅에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너는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가라 해서 이 땅에 와서 이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경험한 것을 책으로 썼고 또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이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않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우리는 그 복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잊지 않냐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번성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한 거예요. 혹시 저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해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일정량을 벽돌을 만들어서요 납품하였고, 또 그렇지 않으면 매를 때리고, 또 사내하게 태어나면 죽이는 이런 심한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모세를 보내셔서 큰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로는 피의 핏물, 나일강의 물이 핏물이 되겠어 마시지 못하는 그러한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또 개구리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또 그래서 그들의 침대까지 막 주방까지 개구리로 가득 차는, 또 뿐만 아니라 파리 재앙도 있어가지고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막 견딜 수가 없도록 파리를 많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병이 있을 것이며 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더 무서운 책칙을 드시는데,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가축들에게 이 돌림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돌림병을 말하면 무서운 전염병으로 돼지 아프리카 열병이라는 것이죠. 또 광우병이라든지 아니면은 구제기라든지 조류인파라든지 이러한 동물에게 되는 심한 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애굽의 이 가축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치셨는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이러한 재앙이 하나 내리지 않았어요. 개구리 재앙도 임하지 않았고, 또 이러한 돌림병도 임하지 않았고, 정말 어떠한 독종도 임하지 않았던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 9장 25절에는 우박으로 또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러니까 우박이 내리는데 불과 함께 천둥 번개가 막 내리치는데요, 이 밭의 모든 채소들이 다 막 죽고요, 나무도 막 꺾이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제 9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하늘에서 정말 흑암이 3일 동안 흑암으로 애굽 땅으로 온 땅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는 흑암이 없이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출애굽기 10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요, 그 재앙은 바로 애굽 백성들의 모든 사람을, 장자들을 죽이고 처음 난 동물들을 다 죽이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11장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들어가서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다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처음 난 동물들까지도 다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는 하나도 그런 죽음이 없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1장 7절에 말씀하시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하셔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이렇게 하셨는데요? 두 가지를 한번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이런 주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하나님 백성에게는 큰 세상의 재앙이 있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내리셨고, 또 하나는 바로 왕이 너무나 악하니까 하나님 또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 심판하기 위해서 이러한 10가지의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잊어버리서는 절대로 말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나쁜 일이 일어날 때 결코 하나님 백성에게는 그 당시에는 나쁨같이 보여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훗날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려고 나에게 잠시 이러한 어려움이 주셨구나, 이러한 전염병을 주셨구나,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가요 잠시 내가 하나님 멀리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세상 것을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살다가 이걸 통해서 내가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내 믿음이 약해져서 정말 기도하는 것이 약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약해졌는데, 이 계속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깊어진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런 걸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정말 큰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끝에 가면 다 좋게 만들어요. 그런 거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지금 몸이 안 좋고 지금 여러 가지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첫 번째는 나의 영적인 큰 복을 주시고 훗날 나에게 여러 가지 큰 복을 주려고 이러한 주셨음을 깨닫고 절대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서 정말 구원하셨을 때 구원하신 것은 끝난 게 아니라 또 다음에 그들을 인도하는데 그 앞에 홍해바다라는 것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모세와 지도자를 죽이고요 자기 백성 다시 노예로 끌려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 따라요, 옆에는 높은 산이라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세가 손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이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갔던 여호와의 사자가 그대로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인도 갔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여호와의 사자가 있었는데 그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가서 애국 군대가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 사이를 막아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를 막아버림으로 저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0절에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살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 기도하고 살면요, 때에 따라서는 나를 해치려고 오는 것들이 있고요, 또 내 앞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마치 홍해바다 앞에 있는 그러한 사건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것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냐고 살아가면 그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신명기서 8장 11절에서 20절까지만 해도 보면요 한 4-5번 정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큰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요 하나님 말씀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법도도 잊어버리고요 그래서 결국 멸망하기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잊어버리고 나면요 우리 인생에는 큰 어려움과 재앙이 찾아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땅에서 너 종되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구원해서 너희들이 현재 살고 있는 이 적과꾸는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이루며 살고 계신 것이 너희 힘으로 한 것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며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과 함께해서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를 보호해주고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본 말씀대로 허락한 땅에서 장수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증거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 나를 택한 증거가 보이지 않다고 그렇게 말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증거는요 우리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고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믿어지고요.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그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것이 믿어지고요. 홍해바다를 가른 것이 믿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믿어지고요. 나의 죄값을 지불한 것이 믿어지고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세계와 모든 것을 이 바이러스까지도 다스리고 주관하신 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를 택하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 내가 믿어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 택한 증거인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분을 정말 잊지 아니하고 정말 늘 감사하고 내가 택한 것을 감사하고 정말 순간순간 늘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이 자체가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며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는데 정말 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이 늘 생각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셔요. 우리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잘 되게 계세요. 그것도 구하지만 우리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일생 동안 하나님이여 정말 내가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늘 생각나는 이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늘 생각나는 그런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생각할 수 있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잠을 자면서도 항상 우리 주님 기억하며 우리 주님 말씀을 생각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늘 생각나고요.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정말 지옥에 들어가서 그 불 가운데 고통당하고 마귀가 막 나를 여러 가지로 정말 고통스럽게 주고 손가락 많은 구더기가 막 내 코 속에 눈 속에 들어오고 막 그 갉아먹고요 막 징그럽고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매일 반복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 그런 곳에 가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내가 한순간도 하나님 잊지 않고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정말 잊을 것이 많아요. 그러나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요 영어를 프린스턴 대학 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막 해가지고 영어를 참 잘하는데 나이 드시고 나서는요 영어가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부인과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못하니까 통역관을 통해서요 나중에 대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도 하고 영어도 잘하고 많은 게 생각나지만 늙으면은 나중에 이런 모든 거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노인들 그 테스트를 하면요 나이가 몇 살이요, 생년월일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주소에 뭐예요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치매 테스트죠. 근데 다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내가 죽는 순간 내 이름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늘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자가 참으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일을 정하셔서 정말 주일마다 꼭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오게 예배드리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성도들을 귀찮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6일 동안 살다 보면요 예수를 다 잊게 돼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하나님 잊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월절과 초막절과 맥주절을 지키게 했습니까? 이 세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데 브엘세바 같이 먼 곳은 이틀 3일 예루살렘 걸리는데 오는데 걸리는데 또 갈릴리에서요 또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올라면 3, 4일 걸립니다. 근데 3, 4일 걸려서 예루살렘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를 7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지키면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동네를 비워놓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니까 오라는 거예요. 왜 7일 동안 와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종교의 말씀 듣고 또 선자의 말씀 듣고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복은요 받는 비결
사랑을 받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주의를 지키고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흉년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을 살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전염병 같은 이러한 정말 두려운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풍요로로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살면요, 우리가 금방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자꾸 그리 끌고 가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 못된 짓 하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정말 악한 이웃 나라들이 와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고 전염병으로 또 흉년으로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나에게 다시 한번 적용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입말을 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두려움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여러 가지 모든 사건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의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길을 갈 때도 주님 생각하고 정말 내가 잠을 잘 때도 주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잊지 않기 위해서 내 늘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며 내가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꼭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잊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성령 충만에 시져가지고 보내요. 하나님 멀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식어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 모시는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구원의 감격이 줄어들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정말 그래서 내 영적으로 병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버리면요, 또 내가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살며시 내 안에 들어와요. 성도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요. 바닷물이 파도 쳐서 살며시 오는 것처럼 우리 속에 마귀가 들어와서 세상 것을 이제 사랑하게 하고 자꾸 육체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또 정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음란의 생각을 갖게 하고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이웃을 해치면서 이웃의 악을 행하면서 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고 세상 즐기려고 하는 것들이 은밀하게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멸망으로 가게 하고 불행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방송 집에서 텔레비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 CTS 방송이라든지 이렇게 CBS 방송이라든지 이런 방송 설교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자꾸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몸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요, 매일 하루에 30분씩 햇빛도 보고 또 이렇게 걷는 운동도 할 때 우리에게 건강한 것처럼 영적 건강도 마찬가지. 내가 늘 그냥 건강에 주는 게 아니라 영적 건강,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읽으려고 힘쓰고 내가 기도하려고 힘쓰고 힘쓸 때 하나님이 내게 영적 건강을 주고, 영적 건강하다는 거 보십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고 영적 건강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있지 않냐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이런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음식을 먹으면요, 이런 것이 금방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몇 달이고 계속 꾸준히 먹으면 이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약이라든지 정말 이 술이라든지 음란질 이런 것은, 나쁜 것은 우리가 먹으면 금방 마약 중독되고요, 음란 중독되고요, 알코올 중독되어서 마약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영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감격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정말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 주님 기억하며 내가 영적으로 늘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종말이 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요, 이 세상에 난리 막 자꾸 이런 막 전쟁의 난리, 기근의 난리, 전염병의 난리, 막 이런 소문들이 막 끊임없이 오는데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아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말씀하신 민족이 민족을, 민족끼리 또 싸운다는 거예요. 요즘 그 시리아에서 보면 같은 민족인데 종교가 다 신야파와 순위파 이 휴교도끼리 서로 다르다고 해서 막 민족끼리 싸우고요. 나라가 나라끼리 전쟁이 일어나고요. 또 11절에 보니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종말일 때죠.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앞으로 계속해서 정말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하고요, 죄가 가득한지 몰라요. 동성연애라든지요, 이런 게 가득해요. 우리나라 그 중학생 중에서 정말 목소리 들었는데 참 깜짝 놀랐어요. 165명 중에 한 명이 자기 동성연애를 한다는 것입니다. 돈 3만 원 받고 자기 몸을 이렇게 내줘서 동성연애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음란이 가득 찼습니까?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자꾸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런 마지막 말씀 때 정말 무서운 전염병이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잘 섬기려고 힘쓰고 정말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 알고 정말 내 자녀들에도 믿음으로 잘 가르치면 바로 그것이 큰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LS 다저스 투수 커쇼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야구 선수인데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만난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답입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첫 번째요. 나는 두 번째입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는지 처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혼여행 가면 어떻습니까? 좋은 나라로, 화려한 나라로 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나 이분은요, 신혼여행 때도 어디로 갔느냐? 아프리카 잠비아로 가서 그곳에 정말 아이들을 정말 잘 돌보고 또 학교도 짓고 정말 해서 그 가난한 아이들에게 좋은 것도 사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 생각하는 거죠. 그 야구 시즌이 아닐 때는요, 휴가 기간이 한 달 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정말 휴양지 가서 놀러 가고 싶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비아에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돌보고 같이 둥글며 그들에게 사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계적인 정말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 옛날에 그 구봉수 씨가 나와서 라면 광고인데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는데 항상 하나님 먼저. 하나님 내 인생에서 먼저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할 때든지 일을 할 때도 우리 하나님 먼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도 하나님 먼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세상을 사는 것이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우리 하나님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일할 때 하나님 나에게 지를 주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고 운전할 때도 하나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운전합니다. 하나님 청문사를 지켜주시고 호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집에서도 식사 준비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가족들이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음식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정말 가족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달라고 먼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돈이 생겨도 내가 이거 뭘 쓸까 할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는 이런 생각. 좋은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이런 좋은 일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감사하고 어려움 만날 때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래요. 이 문제 해결할 자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정말 우리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늘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 먼저 하면요. 하나님께서도 야 그래 너
김집사야, 이집사야, 네가 나를 먼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너에게 은혜 베풀 때 다른 사람보다 너에게 너 먼저 은혜 베풀고, 내가 다른 사람이 복을 때 너에게 먼저 복을 주고, 다른 사람 지킬 때 너를 먼저 지켜주고, 다른 사람이 위험에 빠졌을 때 먼저 건질 때 너를 먼저 건져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정말 그런 거로 하나님 먼저 하는 모습,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먼저 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참으로 복 있는 것이죠. 요한 웨슬레는 영국의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고 감리교를 만드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리고 또한 영국의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분이죠. 그 동생 찰스 웨슬리는요, 찬송가 곡을 많이 만들어서 또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 19명 있는데 이 19형제가 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았습니다. 근데 이 배후에는 그 어머니가 있습니다. 스잔나라는 그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는 자기 그러니까 아버지죠. 웨슬리 아버지는 가난한 광부를 상대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난한 광부를 사다 보니까 교회 헌금도 작으니까요, 그 어머니가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9을 키우는 그 자녀들을 무엇으로 키우느냐?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매일 저들이 하나님 읽게, 성경 읽게 하고, 기도할 때 그냥 주물주물 게 아니라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만들었고, 꼭 묻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주의를 왜 지켜야 하느냐? 반복적으로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주의를 왜 지켜야 되는지 그걸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꼭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9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정말 훗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내 자녀들 세상적으로만 잘해주면 안 돼요. 정말 내 자녀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정말 왜 주의를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그를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친다면 그 자녀가 내가 돌볼지 알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그를 복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잊어버립니까? 오늘 12절을 보니까 8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했습니다. 사람은요, 이 배부르고 등 따뜻고 돈이 있고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은 교만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 세상 것으로 만족하며 살려고 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내 신앙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많은 복을 주셨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자격인데 이런 복을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받은 복을 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감사해서 산다면 그 축복이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 힘으로 이렇게 얻었다 가며 하나님 잊어버린다면 그 축복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다 거둬가시고 빼앗긴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절대로 축복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축복 신자가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늘 정말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삶을 살 때 주님 주시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속 살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구하는데, 하나님, 내가 두 가지를 구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두 가지를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하나님, 잠언 30장 8절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니까 헛된 말,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거짓말하지 않고 내가 너무 가난해도 안 되고 너무 부해서 하나님 부인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구하는데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내가 하나님 잃어버릴까 두렵고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했습니다.
이 저자는 정말 하나님 내가 잊어버릴까 두려웠어. 하나님 나를 너무나 부하게도 마옵시고 또 하나님 너무 가난해서 내가 혹시 도둑질할까 두려웠더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로 정말 하나님 잊지 않고 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에 부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없이 부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생활 하나님 기억하며 좀 부족하게 사는 것이 수천만 배 더 복되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잊지 않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생활할 때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 내가 만나를 내릴 때 하루 가족에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정말 빵도 구워 먹고 과자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부려서 자기 가족이 먹을 것보다 더 많이 가져와서 놓았더면요 그 텐트에 놓았던 것이 다 썩어서 변질되어 먹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필요한 것만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욕심내지 말고 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그 만나가 썩지 않냐고 계속 막 한 달, 두 달, 1년이 또 갔도록 하면 좋을 건데 왜 하나님은 썩어버리고 또 다음날 또 가져가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매일매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베푸신 것을 정말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 베푸셔서 이렇게 또 하나님 만나 주셨네요. 하나님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매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내로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내일 우리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일 우리 문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매초를 내리셔서 광야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주의 책임지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요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 나를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한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늘 기억하고 이렇게 도움을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죠. 지금 좀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업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좀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며 하나님 붙잡고 살면요 오늘 또 넘어가고요 내일 또 넘어가고 또 이렇게 지나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좋은 날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광야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적과 꾸려는 정말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처럼 좋은 날이 있어요. 축복의 날이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요. 지금 잠시 어려움이 있다고 열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축복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한순간도 하나님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는 그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0편 50편 2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 일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 찢으신다는 거예요. 내 건강을 찢으시고 내 가정을 찢으시고 내 사업장을 찢으시고 내 인생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버리면요 한순간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를 흔들어 버리니까 비행기도 멈추고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남미로 여행 갔던 사람들 돌아올 비행기가 없어 돌아오지 못하고요 큰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이 닫아버리며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 잊지 않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고 찢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죠. 이사야 51장 13절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학대자가 너를 분노케 하고 분노해서 너를 치고 항상 너를 두려워하는 것들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하나님을 항상 동행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나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복된 것을 준비해서 주시고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제가 며칠 전에요 이제 만나러 갑시다 그 방송에서 탈북자 한 말을 들었습니다.
북한의 상류사회에서 상류사회 사람인데요. 자기 아버지가 죽으니까 돈이 없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중국으로 이제 와서 식당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몇 년 동안 돈을 벌었는데 갑자기 중국 경찰이 들어와서 잡아감으로 감옥에 있는데 많은 돈을 주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다음날 일하는데 또 다른 경찰이 와가지고 잡아갈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통장과 도장을 조선족에 맡기면서 좀 가지고 있으라 하고, 그래서 결국 잡혀가서 북한의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살다가 다시 탈북해서 나올 때는요, 그 아들과 딸을 데리고 중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선집에 갔더니 조선족이 그날 자기 아들을 밤에 아들을 데려 술 같이 먹자고 해서 아들을 데려가더니 술을 먹고 나서는 그 아들을 팔아버려가지고 10년 동안 그 아이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조선족 부부에게 내가 맡겨준 딸을 또 돈을 달라고 했더니 그 밤에 막 딸을 때리고 자기를 얼마나 때리니 막 죽을 것 같아서 밤에 몰래 새벽에 그 집에 도망 나와서 한국으로 와서 정말 살고 있는데, 그 딸이 그거로 말미암아 우울증에 걸려서 밥도 먹지 않고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이렇게 악하고 악한 그러한 모습이죠. 꼭 이 조선족만 그러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러한 악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악한 짓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 기억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므로 살아감으로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감사해서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좀 하나님 기억하며 사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기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잊어버리면 사탄이 정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악을 행하고 불행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이여 내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하는 복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들을 구원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한순간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나이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셨고 그들에게 메추라를 먹이셨으며 반석에서 물을 내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나이다. 너희들에게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을 주신 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도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생활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기억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잘 준행하는 저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성도들 가정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복되게 하시고, 속히 하나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가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이 일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예배도 일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 물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370장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찬송 449장인데 했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법도와 규례 윤리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한 우리 성도들 머리와 교회와 사업장과 선교주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